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헌신 예배,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종교적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회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이나 혹은 병든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어떤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헌신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나의 이해 타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이제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 그 빌립보 지역 역시 이방 지역이어서 처음에 교회 멤버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 율법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면,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의학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상처가 가장 잘 아물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고통 없이 이제 신생아들은 할례를 받아도 큰 고통이 없이 그 상처가 잘 아물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상처가
아이들처럼 쉽게 아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상처를 이제 가지고서 아물기까지 기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개종자들은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당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쓴 것은 진짜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짜 할례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진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할례당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라는 것은 앞에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육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잘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 나온 두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파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그 지파만으로도 아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일했던 그 전력을 생각하면 유대인으로서 정말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에 육체를 의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왜 과거에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기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과거의 육체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뒤로 미루어 놓았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배설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이 의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편에, 즉 오른편에 있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판정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교회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부활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부활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는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고 그의 고난도 본받고 그의 죽으심도 본받고 그렇게 살더라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그러한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만큼으로 충분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그 의미의 연결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지금 부산을외 회원들이 이제 연세가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나이대인 줄 압니다. 내가 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도 있고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랑할 거리도 많이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뭘 하고 싶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고 천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회 회원들도 내 육체적인 것,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 경험이 이만큼 풍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다 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 나는 아직 계속해서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내려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활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부산의회 회원들 되시는 분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요즘은 100세 시대여서 100세 사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날이 몇십 년이 남아있어요. 최소 몇십 년. 최소. 그죠? 지금 거의 60, 70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구와의 치열한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앞으로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는데 그 수십 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제의 삶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부사련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로 내려가서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 더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떤다. 내 믿음이 행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수입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기본은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행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이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처음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인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다. 그 땅에는 덩치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어림도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큰일 났어. 우린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10명의 부정적인 그 반응에 모든 백성들이 동요가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10사람은 아니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누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뭘 내려서 먹여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셔요. 그런데 만나를 내리는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를 거둘 때에 며칠 먹을 걸 거두라 그래요? 하루 먹을 걸 거두라 그래요. 하루 먹을 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틀치 거둔 사람은 왜 이틀치 거두었을까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치만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교육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뒀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앞두고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래요.
내일은 만나 안 내린다. 그런데 저번에 내가 이틀째 걷어보니까 썩고 못 먹게 돼서 이틀째 안 먹고 하루치만 걷었어. 다음날 이제 안식일날 걷으러 나가면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는 거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아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도 혹 있죠. 하루 벌어서 그날 먹을 거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다음 날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만나를 내려주게. 그 다음 날도 오늘 먹고 내일 만나는 내일 내려줄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살도록 해줄게. 그리고 심지어 7년째 되는 해는 1년을 통으로 그냥 농사 짓지 마. 내가 그 전에 풍성하게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지키면 아니 1년을 농사 안 주고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50년째 되는 해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잖아요. 영거푸 2년을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땅도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손해가 돼도 먹을 것이 없어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11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수입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가치를 알고 그 밭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알고 밭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 천국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그 천국을 소망해서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를 지키고 11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 내 유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 그런 삶이
근심,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말 행동. 여러분 이제는 뭘 먹고 살까? 아직도 경험해 보셔야 되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고참들이 참 많이 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 얘기예요. 맞기 전에 알아서 잘하라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가 그 땅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똥인지 된장인지 너가 직접 맛보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6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구분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분명히 믿고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